찬송입니다. 찬송가 520장 찬송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도하며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어제 이어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 그 물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담은 책인데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탑재되어 있냐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 할 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서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복과 같은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부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많은 물질 그리고 돈을 얻는 것, 이걸 복이라고 여기고, 건강한 것, 이것 또한 여러분 복이라고 여기고, 가족끼리 화목한 것, 이렇게 관계가 좋은 것, 이건 역시도 여러분 복이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이런 개념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이 우선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제시되어지고 있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바로 이 복을 위하여, 복음 다시 말해서 복입니다. 복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세워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그 복에 대하여 그는 정의를 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복을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받아 그 깨달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여 주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통하여서 자신은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 자신이 받은 그 사랑에 대하여서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신을 여러분 빚진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빚을 짓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신의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안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자신이 사명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갚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위대함이 이곳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고 깨달은 것을 그냥 알고 깨달음으로 끝이 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여러분 또한 배우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고 깨달은 것을 혼자만 간직을 하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알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웃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이웃을 그리고 사랑하였는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을 이 잘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타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을 싸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촌이 가까운 사람이지만 이 속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분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그리고 나와 같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배가 아픈 것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을, 나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이 잘 될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 자녀들이 혹은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혹시 배 아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진짜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해요. 가족 가운데 적이 있는 거죠.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도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와 같이 여러분 느껴지는 그런 축제의 현장을 우리가 맛보았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그 목이 터져라,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승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또 하나로 되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아마 또한 매력이고 유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는 그들이 칭찬받는 것을 그가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바울 사도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과 하나로 묶여져 있는, 우리는 가족이다 라는 그런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랑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응원해 주는 것,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가 손 닿을 수 없는 곳에 여러분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 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한국에 있다고 미국에 있다고 여러분 그 사랑이 이제 내 품을 떠났으니까 끝이 나는 것입니까? 내 손이 미치지 않으니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바로 우리의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연결되어지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일하시는 바로 기회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로마행이 여러분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죄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유다에서 체포되었지만 그가 로마인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심판을 받을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를 풀어주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가야 되는데 그는 풀려나게 되어지면 로마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스스로 종이 되어 스스로 죄수가 되어 로마에 가는 길을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으든지 그들과 함께 하기로, 그들과 함께 있기로 여러분 맹세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understanding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해하다 라고 할 때 understand 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under plus stand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 자신을 낮추어야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해한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자리 가운데로 내려가야지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부모의 심정을 네가 이해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장종하지 않습니까? 니도 자식 낳아봐야 내 부모의 마음을 알지. 그게 됩니까? 애가 자식을 낳아 본 적이 있어요. 그 과정을 다 거쳐온 게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인영이한테 니도 내 자식 낳아봐서 알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인영이가 그게 뭐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미는 7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7일 동안 살다가 간다 그래요. 이 매미에게 다음 달 만나자고 얘기하면 이 매미가 알겠습니까? 나 일주일 동안밖에 못 사는데. 하루살이한테 내일 보자라고 얘기하면 이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루살에게는 하루살이로, 그리고 매미에게는 일주일살이로 여러분 내려가야만 비로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어려움을 체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최정란 집사님하고 우리 조 선생님 한국에 가신다고 이게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예, 그 가시는 그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곳에 아들 한번 응원해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한 가족이 그 로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여러분 불쌍히 보셨다. 그 단어가 영어 단어로 여러분 compassion이지 않습니까? compassion 뭡니까? 함께 그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뭐가 더불어. 다음 째 패션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이웃을 이해하는 그 사랑, 이 바로 이 바울의 사랑 가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바울인 사랑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종종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묻지마 범죄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분노를 여러분 묻지마 범죄로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여러분 재산상의 손해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되어진다면 온 세상은 정말 분노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집이 불났어요.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다른 집 불 지르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불 질러서 또한 다른 집에 불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불을 지르고 다닐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두 케이스가 되고, 두 케이스가 네 케이스가 되고, 네 케이스가 여덟 케이스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한 달만 지나고 나면 온 세상은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게 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였을 때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인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부터 덕을 여러분 이덕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주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 그때는 먹을 것이 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오게 되어지면 뭐라도 사탕이라도 뭐나 하나씩 여러분 얻어 주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여러분 받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그러했습니다. 요즘은 뭐 매주마다 피자를 갖다 줘도 여러분 애들이 오잖아요. 이제 먹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여러분 유익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존경받았던 이유는 여러분 초대교회 역시도 서로 여러분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이런 나눔이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한경희 집사님 하시는 것 보면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카톡에다가 막 글을 남기고
그러나 제 그 마음을 압니다.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해요.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그냥 마냥 그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담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가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경받았던 이유 어떻게든지 여러분 교회가 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서로 나누어 덕을 여러분 보게 만드는 바로 교회가 이곳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것을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 사랑에 복종하여 그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눔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런 것들로 그가 사랑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 있다고 했죠? 자신이 받은 사랑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아는 그 사랑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행동 가운데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사랑의 나눔과 그리고 함께 기뻐함과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들려진 그 복음으로 인하여 또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나누어 주고 또한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차고 넘쳐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이 넘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덕을 보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쓰임받고 또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